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의 믿음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벨과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사라, 요셉, 모세, 그리고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위대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 모습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 한 장만 가지고 지금 제가 4달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또 성경 전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살펴본다면 몇 년이 걸려도 다 못 볼 거예요. 이제 2주 후면 이제 히브리서 이 믿음장 강해는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에게서 배웠던 믿음, 예배드리는 믿음,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 그 다음에 노아에게서 배웠던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배울 때마다 이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되어질 때 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태까지 배웠던 믿음 너무너무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그 사람의 특징적인 믿음을 기억하시면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33절 오늘 본문과 34절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 승리의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정복자로서의 승리,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자로서의 승리의 모습이 2가지 유형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정복자의 믿음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리라고 하면 정복자의 모습이 더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정복을 뛰어넘는, 이기고 정복하는 것까지도 포기해서 순교하고 지는 것이 오히려 큰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을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33살에 불쌍하게 요절한 한 청년의 인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퍼져가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실패인 것 같지만 성공이고 패배인 것 같지만 승리인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힘은 바로 그 삶의 영광과 승리, 그리고 정복까지도 포기하고 신앙과 진리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가장 믿음의 하이 클래스죠. 그래서 믿음의 모습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영적 정상의 믿음이 바로 순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죽을 때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난 것 같았지만 가장 그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날 우리를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믿음의 본질과 정의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정복자의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보는 것이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과 이 정복자의 믿음을 나눌 거예요. 불과 이 33절부터 34절 2절 안에 이 정복자의 믿음을 6가지의 믿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6가지라 좀 많은 듯 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하나로 다 묶을 거예요.
결국은 믿음만이 남는데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정복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이 지금 한 절 읽으셨는데 그 한 절 안에 네 가지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첫 번째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 네 가지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기기도 하며, 이게 승리하는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복자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 사실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이든지 보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고 있으면 차라리 보이는 것과 싸우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질 수밖에 없는, 때로는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실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실체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실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모세라는 이 사람은 애굽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제국의 바로와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와 혼자 단독으로 나가서 맞섰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의 뒤에는 그 애굽의 그 놀라운 군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세의 뒤에는 누가 계셔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자기를 가로막는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승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무엇이냐면 뭘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력이 좋기 때문에, 지식이 뛰어나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인맥이 많아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해야지 보이는 곳에서 승리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근원적인 힘을 얻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옹성벽이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군사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 사람들의 계획, 작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지만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과 동역하시냐면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실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휴전선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미군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바로 탱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탁월한 정예 군인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야 또 열심히 나라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무기이고 기도의 무기로
이 나라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의로운 믿음이에요. 의로운 믿음. 자, 성경에서 보여주는 정복자의 두 번째 믿음, 우리 3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인데 이기는 믿음인데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의로 이겨야 돼요. 의로운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기면 그거 이기는 거 아닙니다. 깡패가 이기는 거는 승리가 아닙니다. 용서가 이겨야 승리이고 사랑이 이겨야 승리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는 그 가나안의 정복자들이 들어가서 승리할 때 그 승리는 바로 의로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 룰을 벗어난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경기에서 이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룰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격당합니다. 하나님의 룰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고 이기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을 가르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1등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중요하고,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기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져주는 것이 또 이기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경쟁 속으로 몰아가서 1등만 되고 다 이겨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명문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가면 그 결과로 다 보상받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알려주세요. 절대 남 주려고 공부하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학벌 가질수록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좋은 학벌 가질수록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저절로 리더가 돼요. 그러나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자기만 아는 보스가 아니라 정말 섬길 줄 아는 리더가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양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그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이,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의로움을 배울 수 없습니다. 지식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래요? 모르세요? 책 다 읽었잖아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다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읽은다고 정의로워져요? 의로워져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뿌리이기 때문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이 생명력은 그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움을 품고 나가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의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의로움을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승리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3절에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이 오리지널 가스펠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모든 부분이 다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살고 현실에서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경험하고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창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대에 사사를 홀로 일어나서 싸우는 그 외로운 싸움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승리의 개성가를 불렀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내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이 좋으면 편안해지지만 내가 너에게 마음속에 주는 이 평안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주변에서 환란풍파가 일어나도 느끼는 그 평안을 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애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정복자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그렇죠? 어제와 오늘 다른 기복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약속했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말에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바로 정복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조지 밀러라는 이 목사님은 고아원 사역을 하셨는데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몇 번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첫째, 기도를 안 했다. 둘째, 기도했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알려면 이 기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 이 기도 노트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체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이나 응답을 받고 이 2만 명의 고아를 키우는 동안에 단 한 끼도 못 굶긴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늘 붙들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결이? 그냥 막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막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사실은 어느 때는 중언부언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목적이 없이 그냥 허공을 치는 듯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기도하면 지칩니다. 빨리 지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투하다가 주먹을 착 휘둘렀는데 목표물을 맞추면 이게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막 계속 허치면 혼자 지치거든요. 기도도 똑같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이게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건데 그냥 막 혼자 기도하면 이게 막 혼자 지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0% 응답받습니다. 만약에 못 받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 2개나 3개나 남았는데 마지막이래. 여러분, 좋으셨죠? 네. 네 번째, 정복자의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우리 33절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어서 계속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거 다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네 번째 정복자의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난 사람이 있으시죠? 누가 생각나셨어요? 다니엘이 생각나셨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꾸며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함정인지 알면서도 기도했죠. 그 빠져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이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가지고 이 다니엘을 넣는 순간 정상적으로 보면 이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다니엘 뼈까지 다 부서뜨려야지 정상인데 그 안에서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시 끌어올렸을 때 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용기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위대한 사건 뒤에는 위대한 믿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한 배경에는 항상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예요.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부딪히면 위기에 갇힙니다. 위기에 눌립니다. 위기에 주눅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위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보았고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워낙 크고 문제가 힘들면요,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큰 문제를 만나거나 너무 큰 난관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눈이 다릅니다. 어떻게 봐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작은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산처럼 보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환경의 위기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자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이, 자신의 그릇된 믿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신의 그 믿음의 편견이, 선입관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컨대 제일 어려운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는 교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교만이 있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겸손한가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적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 조금 더 읽었다고, 기도 남보다 조금 더 한다고, 남보다 조금 더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내가 신앙의 연륜이 많은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이게 쓰임받고 교회를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새벽기도 한다고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 안 돼서 그러는 거지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좀 기도한다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에서 자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불의 세력에 멸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안전했던 세 사람 기억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두 절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가요, 극렬히 타는 풀무가 이 7배 뜨겁게 만든 거거든요. 이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너희가 우리를 이 풀무 속에, 이 불 속에 넣는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해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자꾸 하나님께 조건 내걸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진리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왜 자꾸 조건을 내봐요? 왜 이렇게 해주시기면 이렇게 하겠다고 자꾸 그러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자꾸 타협은 딜을 하는 거잖아요. 풀무불은 보통 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지러 끌고 가던 병사가 그냥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이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지지 않은 한 사람이 같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십시오.
이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이제 또 불 속에 뛰어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불 같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불같은 극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시험이 오는 것이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저는 그래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이런 시편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그럼 절대 여러분의 자녀가 위기 속에, 위험 속에 빠져 있는데 팔짱 끼고 구경할 부모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밤새 열이 나서 아파 있는데 잠 편하게 자는 부모 있습니까? 계실 수 있어요. 잠이 많은 분은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밤새도록 막 열이 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죠. 그죠? 얼마나 이 어린 것이 그냥 39도 이상 올라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어려서 말을 잘 못하니까 고통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어른이 그 정도 열 올라봐요. 죽는다는 소리 저절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과 같은 세상에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위기입니다. 위기가 아닌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불경기가 아닌 때가 있으십니까? 어려서는 어려서 위기이고, 결혼해서는 결혼해서 맨날 위기이고, 우리는 늘 사실은 사고와 사건과 죽음의 위기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의 방법은 다양하게 오더라도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게 맞습니다. 인생은 시험이에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시험이 있어요. 늘 고난이 있어요. 뭔가 위기가 늘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나지? 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으시겠어요? 시련이 없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일생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산송장이지. 여러분, 정말 문제가 없기를 원하시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비결을 배워보세요.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는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어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보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자들의 믿음이었어요.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다섯 번째 말하고 있는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연단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34절 이어서 보시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것은 약한 자가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삭, 너무 유약해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살려고 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처음에는 여러분보다 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훌륭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 어땠어요? 막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에요. 물론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31곳의 가나안 땅 모든 성을 점령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탈바꿈했겠어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여러분 그런 분 아직도 계세요? 혹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사람 계세요? 혹시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아직도 옛날 그 생각을 버리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의지해도 내가 다 잘할 것 같죠?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죠? 나는 평생 건강할 것 같죠? 내 사업은 평생 성공할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건강을 탁 치셔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이루어놓은 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고난과 고통의 방법을 주십니다. 사랑도 주시지만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세요. 시련이라는 강을 넘게 하시고 시험이라는 산을 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시련과 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인생 나 하나 살고 나 하나 잘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지금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이 부족한 우리가 완전해지고 있어요. 온전해지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어요. 다듬어지고 있어요.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인내 없는 아이들, 요즘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인내가 없어요. 인내. 그냥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안 돼,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인내가 없어요? 부모님들 다시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시기에 맞는 고난을, 어려움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부모로 하여금 그 아이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돕고 그 아이가 그것을 이겨서 단단해지고 인내를 키워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아이가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가 해줄게. 고난을 뺏어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이에게 주신 고난을 부모가 다 뺏어갑니다. 조금 아이가 어려우려고 하면 부모가 다 해줍니다. 부모가 다 해결해 줍니다. 부모가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단단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가 없어요. 그죠? 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죠? 잠과도 싸우지 못하는, 이건 뒤에 나눌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내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정말 담대하고 정말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게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떠한 고난도 만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비껴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그 고난을 이겨내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게 해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잘못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잘못 가고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딴 길로 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매예요. 여러분, 저는 고난이 있고 제 인생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정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삶을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안 원하시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풀무로 금과 은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서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용기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용기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냐면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용기 있는 사람과 비겁한 사람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삼손의 믿음,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용기를 주고, 이 용기는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도,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난관 앞에서도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마귀가, 질병이,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만이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해지시면 여러분 안에서 생기는 게 있는데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쉬워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데도 겁이 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용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 6가지의 믿음을 결국 무슨 얘기하려고 가지고 온 것이냐면, 정복자의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감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아요? 정복자 그러니까 좀 이게 약한 사람을 막 정복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정복자라는 이 단어를 써서 정복자의 믿음을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가나안 땅에 죄와 악으로 뒤덮인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복자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정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뭐냐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데, 정복자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시겠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 2가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나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이 안으로는 나 자신이고 밖으로는 세상이에요. 결국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를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꺾으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도 정복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해요? 내 안에서 나와 싸움에서 늘 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교만과 자존심 꺾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 않기로 했으면 하지 않아야 하고, 하기로 결단했으면 해야죠. 자기와의 약속도 못 지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큰 적은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싸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자신과 싸워야 돼요. 제 초심과 싸워야 돼요.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자 했던 이 목회자의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전 타락한 목사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처음 임직받을 때 그 초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위해 살기로 했던 그 마음의 결단들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심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목회자들 중에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왕년에는 다 순수했어요. 처음부터 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순수했죠. 그러나 돈이 생기고 재력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니까 타락하는 거죠. 초심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목회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천국에도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손수건만 대도 다 나요, 사람들이 병이. 그리고 성경에 반을 썼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들을 생명을 전해주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친다는 게 뭐냐면 내 몸을 친다는 게 이게 그 권투 용어예요.
복싱으로 펀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와 자신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자기와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아니, 잠 하나도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내 의지 하나도 꺾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 자신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이 정복자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안 되면 이 밖의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전쟁하러 나가는데 내분이 일어나면요, 그건 무혈입성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어요? 그 높은 성벽 치워놓고 이 성을 함락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했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문 열어줘서 망했잖아요. 무혈입성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부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무시하거나 도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명예가,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종이 뭐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에 자꾸 끌려다니면 그게 노예예요. 종이에요. 돈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적인 타락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신적인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자기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미 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지력과 영력과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목회자에게 있어서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는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안 되면 더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목회자들이 체력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되죠. 왜 하셔야 되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 건강 보조식품 없으면 못 사는 분들, 막 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막 찾아다니면서 다 드시는 분들, 그리고 뭐 헬스클럽에서 뭐 6시간, 7시간 뭐 이렇게까지 운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헬스 트레이너나 아니 뭐 직업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또 되는, 주부님이 주부가 헬스클럽에서 7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얘기가 아니라서 좀 그런 사람이 있나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몸짱 돼서 뭐 할 건데요? 김 목사가 몸짱 돼서 뭐 할 건데요? 뭐 어디 제가 이거 뭐 옷 벗고 이럴 일이 있습니까? 저는 건강만 유지하면 돼요. 그것도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여러분 건강에 우상이 되지 마세요. 이 운동에 우상이 돼가지고 건강에 우상이 돼서 거기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옛날 성경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도 그 죽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둠의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결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정치 권력 앞에서, 인기 앞에서, 세상의 물질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기시고 자기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내 인생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믿음만이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과 여러분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유혹과 또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죄가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합니다.